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려진 내 운명.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러진 내 운명. 제가 볼 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을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실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줬는데 어찌해서 너는 그렇게 자신을 가난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가난하게만 살게 될까?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를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보장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서 이 땅의 것을 내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정도로 생각해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넉넉하고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리 가난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내 자신이 가난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 자신이 가난하게 여기니 마음도 그냥 콩알 많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아주 짠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뜨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빠졌는데 이 구원의 밧줄은 1,000개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000개만 딱 내려졌는데 아니 이게 웬 떡이에요? 내 앞으로 그 밧줄이 딱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막 선택해서 붙잡았더니 나는 딱 끌려서 올라가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고 그 붙잡은 사람이 1,000명밖에 못 돼요. 그리 생각하면서 나는 운 좋게 이 밧줄을 붙잡았구나.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조금 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10,000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밧줄은 몇 개? 1,000개만 내려졌습니다. 그 1,000개만 내려졌는데 내가 막 허우적거리고 정신없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밧줄을 붙잡았고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머지 9,000명은 그냥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런 대답 안 넣은 사람이 중간인 것 같지요? 그 사람 빠진 거예요. 이게 맞은 것 같은데 틀렸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가난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가?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로 낙농을 합니다.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을이 공동체로 양을 치는데 임석순 목사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장로님은 150마리 양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한 곳으로 다 모아놔요. 한 곳으로. 그러니까 임 목사의 양도 그곳으로 데려가고 채우고 이장로님의 양도 그곳으로 데려다가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한 곳으로 모으면 문지기는 하나예요. 문지기가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누구만 알면 되냐면 목자만 알아보면 돼요. 목자가 들으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문을 닫고 이게 문지기의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내 100마리의 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장로님의 양이 150마리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임 목사의 양과 이장로님의 양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임 목사는 내 양을 각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휘파람으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휘파람으로 부르면 이 양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로님은 야호 해서 불러요. 그러면 야호 하면 우리 목자가 야호 했구나. 그래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름을 뭐하게 부른다? 각각 부른다 그랬습니다. 양에게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각각 부른다는 이야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만명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빨리 잽싼 사람이 밧줄을 붙잡아라 하고 밧줄을 1000개를 내리면 잽싼 사람이 그걸 딱 붙잡는 게 아니라 누가 붙잡냐면 10,000명 중에서 목자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임석순아, 밧줄이 내려졌다. 이병준아, 밧줄이 내려졌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이 좋아서 이 밧줄을 붙잡거나 내가 잽싸게 움직여서 밧줄을 붙잡은 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해서 밧줄을 붙잡도록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앞으로 밧줄을 내려 내가 붙잡았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누가 나를 교회로 그냥 살짝 인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나를 밧줄을 4개로 내려 너 밧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양은 어떻게 됐냐면 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붙잡아진 나,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시편 139편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야, 네가 지금 운이 좋아서 밧줄을 붙잡은 거 아니야. 잽싸게 네가 움직여서 붙잡은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아내를 잘 만나서 네가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비춰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너가 불렀고 이미 너는 내가 내장을 만들었고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느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내 이름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묘함이 기묘함이 내가 기가 막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그러니까 네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습니다. 보셨으며 네가 운이 좋아서 밧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눈으로 내가 익히고 보았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기록된 너를 내가 이름을 불러 너를 채냈단 말이에요. 기록된 너를 내가 이름을 불러내서 너를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자신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하나 기록된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 세상에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가난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낸 사람이니 어찌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결단코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은 갑자기 와서 우리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장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9장과 연결하여 10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이해하고 8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10장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9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39절부터 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면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0,000명이 바닷속에 떨어져 빠져 죽었는데 9,000명은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눈이 뜬 자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9,000명은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그런데 1,000명은 지금 내가 맹인이 됐으니 맹인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 음성을 지금 듣고 있고, 그리고 저 9,000명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자신을 가난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석순아, 임목사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럼 불러내놓고 지금 가만히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불러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너를 빠뜨려지지 못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건너가 줄 것이며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어떻게 나와 지금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생명을 다 구원시켜 놓으신 후에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결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이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지금 평생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보거나 보지 아니하거나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 구원해 낸 사람들이니 우리는 결단코 자기 스스로가 가난케 여길 수가 없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 지목해서 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이젠 가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 내가 없다고 해도 가난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가?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같이 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분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아, 지금 우리는 이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지금 성령과 같이 머물러 있는 동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이 그냥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어지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파자마 입고 뭐 별것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요 성경책 가슴에 끼고 걷는 모습이 아주 거룩해. 뭐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룩을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나도 지금 십수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살짝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는 담배를 안 피는 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원들과 만나면 한 잔 살짝 마시고 있으면서도 절대 교회 와서는 한 잔을 절대 마시지 않은 척하면서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거룩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흠이 없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채우시더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그 육의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다 쏟아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만큼 아버지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흠이 없으니 내가 흠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면 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확 채워넣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제발 내가 기도하는 것 좀 멋지게 응답해 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업의 딱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아버지로 충만히 채워질 것 같은데, 사실 그럴까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속아왔어요.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이만큼 됐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냐면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원망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어요? 배고파서 원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배만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배만 부르면 하나님 충만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뜻 아니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뭐같이?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막 차고 넘치게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실컷 배 터지게 먹을 만큼 내려주마. 네가 요구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주겠다 내리리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 네가 한번 이것을 다 내려주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나 내가 뭐하리라?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그게 무슨 소리요? 이걸 네가 다 준다고 해도 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네가 노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준다 해도 거기서 어느 지점에 가면 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만 대학 들어가게 해주면 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충만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 질병만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충만하게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주어보랴?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주어보랴? 그거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나? 이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는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에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준 최고의 선물이 뭐죠?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게 뭐냐면 그릇이야. 그릇. 아버지께 드려야 할 그릇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릇이 이삭이라면 그 그릇을 빈 그릇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빈 그릇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면 거기에 빈 그릇을 드릴 수 없으면 무엇을 담아 드려야 돼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담아서 이삭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원했으면 이삭을 잡수셨어야 돼요. 근데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의 것은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아 올리는 그릇이냐면 내 마음을 담아 올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리는 그릇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은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건강은 뭐예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이 뭐냐면 내 마음을, 이 건강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아버지께 올려드릴 그릇이 돼서 내 마음을 거기에 갖다 딱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받으시고 무엇을 잡수셔? 마음을 잡수셔. 그리고 내가 이 그릇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무엇을 지금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지금 갖다 놓았는데 내가 이 컵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릇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낼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 담아 돌려보내요? 하나님을 담아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면 내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충만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해보랴. 너 그렇게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충만해지려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릇에 너를 담아서 보내라.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누구를 담아 보내겠다? 하나님을 담아 보내겠다. 그래서 이 그릇이 내게서 왔을 때 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여성들이 모여 있는 헌금함이 13개가 나팔 모양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랩돈을 떨궁하고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2랩돈을 집어넣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건 무지무지한 칭찬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칭찬하시겠어요? 왜 칭찬하는 줄 아세요? 네가 적은 것이지만 내 전부를 드렸다 하는 말은 이 2랩돈을 가지고 뭘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 2랩돈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2랩돈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한 품삯이 5만 원이면 2랩돈 값은 64분의 1이니까 혜린아 얼마? 수학과 나왔으니까 1,500원이야. 1,500원. 그러면 1,500원을 지금 여기 떨궁 집어넣는데 이 1,500원이 지금 뭐가 맞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1,500원이라는 그릇을 거기에 뭘 담아? 마음을 담아 드렸더니 주님께서 중림으로 채워 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채워서 그에게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가 칭찬받는 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칭찬이었지만 또 하나 칭찬이 있습니다. 이 13개의 헌금함은 왜 거기에 놓여 있냐면 여인네들이 그 헌금을 했을 때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놓아진 헌금이에요. 그러면 이 2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2랩돈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아내는 자기 자신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난했다면 이 헌금통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사람이란 말이요. 맞아요? 들려요? 가지고 갈 사람이요. 그런데 가지고 갈 사람인데 지금 더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그릇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평생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채우고 난 후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보랴? 내가 한번 시험해 보랴? 이것을 채우고 나서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시험해 보랴? 안 돼. 이미 너에게 주어진 2랩돈이든 아니면 한 데나리오든 간에 그것은 그릇이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고 나면 그 11조는 뭐예요? 그릇이지. 11조는 그릇이지요. 11조를 그릇이란 말이에요. 11조를 바치고 나면은 이놈의 이 11조를 하나님이 그냥 잡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평생 잡수시지 않아요. 내가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잡수시는 적이 없어요. 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그릇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을 안 잡수었기 때문에 11조를 낸 것에 대하여 잡수지 않았으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다시 돌려줘요.
그런데 그 돌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을 담아서 돌려보내신단 말이요. 이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 7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한나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소원했냐면 남편인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가 너무 아기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인 엘가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10 아들보다 당신 하나가 더 나아. 우리 여자분들 그런 고백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해도 거의 거짓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당신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10 아들보다 당신 하나가 훨씬 나아.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런데 풀리지 않는데 더 속상한 게 있어요. 이놈의 분인나라는 이 첩이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분인나의 내 포음을 한번 흉내내 볼까요? 지금 여기 한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인나가 아기를 딱 안고 막 쳐다보면서 그 앞으로 빙빙 돌아. 딸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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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이쁘냐. 그리고 고개를 빙빙 돌아. 그러니 한나가 미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이여,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기가 막힌 아들이지요. 기가 막힌 아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그냥 눈만 떠도 행복하고 눈 감아도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러나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자분들에게만 제가 물어볼게.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젖을 먹이면서 볼 때마다 기가 막힌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난 아들인데, 그런데 이젠 젖을 뗄 때가 돼서 이제는 젖을 떼고 나면 그것을 이제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되는 그 아들이 됐고 이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떼어놓고 그래 가기는 갔어요. 떼어놓고 올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머리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자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얘가 지금 울지는 않을까?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길까? 그리고 매일 성전에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도 못 만나. 거기는 이거 오늘과 같은 교회도 아니니까 가도 만날 수도 없어. 이런 마음이 이 여자에게는 누구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떼어놓고 오기는 왔는데 마음 한구석에 텅 비어있고 마음 한구석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들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그 사람이 지금 떼어놓고 와서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고백하고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사무엘은 뭐였어요?
그릇이었어요. 그릇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그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돌아오면서 거기서 무엇을 담아 보냈냐면 하나님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나이다. 하나님으로 그가 충만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으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한나가 자기 자신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있으면 그놈 장가 가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엄마 빠이빠이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아들 믿지 마세요. 나 정도 되는 아들은 좀 믿으면 모를까. 아들 믿지 마시란 말이요. 장가만 가면 떠나버리고 여자 믿지 마세요. 전부 다 끝까지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릇으로 여겨서 그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서 보내시고 있으니 아들놈은 떠났어도 딸 아무개는 떠났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고 넉넉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정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구역질 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우연한 선택이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내 앞에 밧줄을 보내주셨고 내가 밧줄을 붙잡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석수나 밧줄이 네 앞에 있느니라 밧줄을 붙잡으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밧줄을 붙잡았으며 그리고 그 밧줄을 붙잡은 나와 함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 넉넉하게 채워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채워지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고 흠이 없는 자이고 그런 사람만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난히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내 자신을 알고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